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율법은 폐지가 아닌 완성이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지자는 왜 들어갔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선지자는 왜 들어갔나?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랬죠? 선지자는 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이하 말라기까지. 말라기도 선지자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사야 이하 말라기까지를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역사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서들이 있는데 예컨대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건 모두 역사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있는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그것도 말라기도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이하 말라기까지,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맨 처음에 있는 율법과 맨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 즉 처음과 끝을 들어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건데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역사서나 시가서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부자가 뭐 고가의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저 찌끄러기 그 남은 밥으로 좀 배를 채우려고 그 부자 대문 앞에 누워 있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데도 쫓아낼 힘도 없는데 약 하나 준 적이 없고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어느 날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요. 부자가 그 지옥에 있는데요. 멀리 딱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나이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저 우리 고향 땅에 이 내 형제들이 나처럼 못되게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처럼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율법이 뭐라고요? 성경의 첫 번째 책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뒷부분, 말라기가 끝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 사이에 역사서 시가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겁니다. 성경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 있다 다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한테 들어라 그랬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도 그 배척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내가 천국 구경하고 왔거든요, 지옥 구경하고 왔거든요, 아무리 간증을 100번 해봐야 안 들을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듣고 안 믿을 사람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때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의 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 유전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613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8조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고 365조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전설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시내 산에서 모세한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2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록하라 이렇게 주셨고, 하나는 네 입으로 전하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율법을 여러분 다 기록하는 것만도 이게 많아서 힘이 들 터인데
613조까지 이걸 외워가지고 입으로 전승해 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후에 이제 구전으로 한참 내려오다가 도중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래가지고 기록해서 문서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전 혹은 유전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모세오경이 있죠? 구전에 613조가 있으니 이거 율법이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것이 있으니 실은요,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외법이 나왔어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성전 안에서 범하면 괜찮다. 뭐 이런 예법을 만들어가지고 피할 방도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복잡해. 율법이 더 복잡해져요. 세상에 지키지도 못하면서 법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또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저 형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 조문에 묶여가지고 형식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마음은 하나님과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형식적인 율법 지키는 이 자세를 고쳐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문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 조문조차도 너무 복잡해서 다 지키지도 못했고 그들은 형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하나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독신자의 사명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고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중심을 가져야 돼. 중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형식도 가지면 그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요,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요, 11조를 바치는데 지독하게 철저하게 바치는 건데, 여기 보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하와 그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농산물의 주산물이 아니에요. 농작물의 주 생산품이 아니라니까. 이건 부수적인 농산물인 거예요. 예컨대 밀이나 보리 같은 거는 농작물의 주산물입니다. 그죠? 논두렁의 콩이나 가마니 집단이나 이러한 부산물까지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알뜰하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보다도 중요한 율법의 뭐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쫓는 마음이요. 정의.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요,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중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하고 저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둘 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님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이란 11조예요. 저것이라는 것은 정의, 긍휼, 믿음이에요. 둘 다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다, 내가 왔으니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11조를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제도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뭐라고 또 왜곡을 해서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이 구절은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한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만 11조가 유효한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11조에 관한 율법이 유효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된 거다. 폐지됐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11조는 안 바쳐도 된다. 아니,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11조 제도를 경영하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만 유효하냐?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럴 때 이게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상.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란 의미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하고 동급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구약 성경만큼 강조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한 저명한 신약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다.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10분의 1 이상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문제였을 따름이다.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 2장 말씀 보면 토지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갖고 오죠. 핍절한 사람이 없었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의 수준이었는데, 이야,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이 폐지됐다. 11조는 율법의 잔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요거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사역이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달려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폐지된 거다. 율법의 잔재다, 11조가.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헬라 원어의 문법적 현재 시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잔재냐? 11조 제도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지파도 성전도 율법도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멜기세덱한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이미 존재했던 11조를 제도화한 것뿐이지, 모세와 율법이 있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2절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여기에서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건요, 여러분, 형식을 버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언뜻 들어보면 형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먼저 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형식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형식 속에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계속 가는 거냐 하는 건데, 여기 보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 우리 같으면요, 시옷을 하나 붙인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자 있죠. 자자에다가 점 하나를 더 붙이면 자가 됩니다. 점을 떼어버리면, 점 모두 떼어버리면 지자가 됩니다. 지가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도요,
점 하나 찍는 데 따라 가지고 글씨가 달라져요. 의미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한 점 한 획을 떼어버리면 다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율법의 한 획도 한 점도 떼지 말고 온전히 세상 끝날까지 지켜나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은요, 도덕을 말하는 거고 윤리를 말하는 거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폐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원수가 많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반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존재했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존재했던 반율법주의자.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데 뭐 율법 왜 지켜? 안 지켜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 은혜다. 공짜다. 뭐 율법이야, 범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행함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도리를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치는 현세의 마지막까지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율법의 효능은 천국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남한테 가르치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는다라는 뜻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작다 그랬으니까 받기는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돈독히 믿고 행하는 것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많이 부족하게 행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효능인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약한 존재였을지라도 학벌도 별로 없고 가문도 자랑할 게 없고 남한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가난했다 하더라도 이 율법을 순순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신 성도는 천국 가면 상급을 크게 받고 천국에선 그분이 큰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선 그런 분이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요단강 금방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린 이 천국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과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였는데?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법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농작물의 주산물은 보리나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찮은 거 회양의 11조까지 알뜰하게 구별해서 바쳤거든. 안식일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불도 안 켜요. 예. 뭐 짐승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져도 그거 못 건져줘요. 일했다고 노동이라고 노동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책망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은 잘하고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형식을 안 지킨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지키고 중심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중심이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어느 것이 더 낫죠? 어느 게 더 나은 거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참으로 중심이 있는 사람은 형식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 말 잘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드립시다. 주일은. 그러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래. 참나.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래. 365일이 다 주의 날이지. 아니, 일주일 다가 주의 날이지. 주님의 날이지. 주님이 지신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이 하루를 성별해서 못 지키는 인간이 7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거 다 위선적인 말이거든,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초에 세배했습니다. 집에 나갈 때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따뜻하게 하고, 다녀와서는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뭐 부모님 생신 맞이하면 뭐 선물 꼭 챙겨드리고, 이게 형식이죠. 그러나 마음에는 이거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야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자세거든. 그러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분이 정초에 여러분 아버지한테 세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외출할 때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인사 안 하겠어요? 안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요, 형식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형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현대의 교인들의 이 의라는 거, 오늘날 기독신자들의 의라는 것은요, 엄격히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심은 없을망정 형식은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요, 중심도 없고 형식도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식이 없게 사는 사람이 중심이 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가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명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탓하기 전에 우리도 형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형식을 오래오래 지켜 나가다 보면 자연히 중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중심이 간절하면 형식이 따라오는 법이거든. 그래 여러분, 콩을 키워보셔서요. 콩이 달리는 것을 관찰을 해보면요,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콩이 날 때 보면 맨 처음에 콩에 가죽이 생깁니다. 외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에 알맹이는 아직 없어. 그 다음에 차차 가죽 안에 알이 생겨 부풀어 나옵니다. 가죽 안에 알맹이가 다 크면 익기 시작해. 그리고 연약한 콩이 차차 굳어지고 샛노래지고 단단해집니다. 완숙해지면 껍데기가 가죽이 터져버립니다. 콩이 나옵니다. 가죽은 뭐고 여러분, 알은 뭐예요? 가죽은 형식입니다. 형식. 알은 중심입니다. 근데 알이 먼저 나왔어요? 아니잖아. 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죽이 먼저 나왔습니다. 즉 중심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형식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뭐 알고 나왔나? 몰라요. 잘 몰라. 그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청소도 좀 하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지키고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세상에 언제 생겼는지 내 속에 믿음이 생겨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욱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형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현세에 살아있는 한에는 가죽이 필요해요. 가죽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요,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은 반출이 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서는 2000년, 1900년 동안 살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역사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서 떼죽음을 당하고. 근데요, 전 세계, 유럽만 흩어졌나 아프리카도 남미도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1900년 동안 저 사람들이 살았을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율법을 낭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려울 때도 있죠. 남들은 다 무슨 골프 치러 가고 피크닉 가고 단풍관광 가고 그럴 때 또 기가 막힌 또 이 축구 경기 결승전이 해피리면 딱 예배드릴 그 시간에 있고 그러면 짜증나. 그리고 초신자들은 빼먹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이 형식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살 때 사실은 내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교회를 봉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는 존재가 나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존재가 나한테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이 완숙되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단점은 뭐냐? 너무나 형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안 그렇거든.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에요. 신부, 수녀, 교황도 죽으면 일단 연옥 가야 돼. 연옥. 천국 못 가요. 연옥 가야 돼. 연옥에서 보속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보충속죄입니다. 보충속죄. 그 뜨거운 데서 보속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이 마치면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당에 열심히 봉사하고, 죽기 전에 내가 재산이 10억 있는데 성당에다가 한 5억쯤 헌금하고, 저기 음성 낭안저턴 꽃동네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섬기고, 천주교인들 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단축된대. 그러니 누가 그 길을 안 먹었어? 여러분,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단축된대요, 글쎄.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물론 잘못된 교리지만 뭔가 좀 형식적으로 좀 잘 지키고 반듯하게 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는요, 뭐 믿음으로 다 은혜다 뭐 이러면서 우린 너무 형식을 팽개치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형식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참 믿음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형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전도사 생활할 때 있죠. 권사님 한 분이요, 헌금을 하는데 그 지폐가 시장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지폐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쭈글쭈글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서는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구겨진 헌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형식이지만 형식적인 내용이 있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시간 헌금방울이가 지나가는데 그제서야 뭐 어디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준비돼야지. 예물이 준비가 돼야 되죠. 성의껏 준비가 돼야 되죠. 다리미질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물론 형식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탓하기에 앞서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형식과 율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중심의 믿음을 갖추어서 율법을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하고 율법 자체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장착했을 때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며 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해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공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제가 모든 게 은혜다 그러면서 형식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런 면이 나의 믿음 생활에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의가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중심을 갖고 형식을 존중히 여기는, 형식도 지키는,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완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